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여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던 말 중에 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화나는 상황 또는 황당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있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헐이라는 말도 다 지났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엥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뇌절하지 마 이런 말이 있어요. 뇌절하지 마. 이게 뭐냐면 뇌가 충격받아서 기절하게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이죠. 또 어쩔 TV 들어보셨죠? 애들이 막 말하다가 서로 어쩔 TV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이런 뜻이래요. 좀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런 말이죠. 또 킹받네 이런 말도 있어요. 킹받네. 킹이 왕이잖아요. 하도 이게 열을 받으니까 킹받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신조어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몇 년 전부터 뉴스나 언론에 계속 등장하는 하나의 신조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통해서 해결해 준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당연히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해결해 주어야죠.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부모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자식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통해서 온갖 특혜와 부정부패 또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상대적으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할 수 없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아빠 찬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꼭 아빠 찬스를 써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아바 아버지, 그 아빠 찬스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아빠, 엄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그 아빠는, 엄마는 자녀를 도와줄 것입니다. 세상의 아빠 찬스는 온갖 부정부패와 또 불법을 저지르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께서는 정직과 공의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또 우리가 언제 아빠 찬스를 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죠. 전적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13장에 보면 너무나 깊어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죠. 그게 이제 유월절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막 노래하고 그들이 찬양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야, 저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니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나타나는데 바로 홍해였습니다. 시퍼런 물이 출렁거리는 그 바다가 그들의 앞을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오늘 10절 말씀처럼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기적, 또 하나님 베푸신 능력,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다 죽었다, 이젠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쫓아오고 있어요. 위에 7절에 보면은 선발된 병거가 600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곁 해변 그들의 장막진대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지금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지금 아파 찬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정신이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아무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좀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전쟁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온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의 영과 하나님과의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죠.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신다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밑에 11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모세에게 불평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불평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 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자녀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들이 의로워서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싸워주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나서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나서주시고, 내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 있다, 가만히 있을 부모 있나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폭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또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는 아니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킹받더라고요. 킹받아. 그냥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런 애들 정말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위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넌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는 게 나을까요? 내가 싸우는 게 나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제가 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당연히 낫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주실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19절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인도하던 그 천사와 또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의 군대가, 저쪽에 있는 애굽의 군대가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 보면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어요. 또 24절 보면 그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막 쫓아오다가 혼란에 빠지고 그 병거 바퀴가 다 전진하지 못하도록 빠지게 하신다 그랬죠.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다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이 이르러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5절도 보겠습니다. 도망친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이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다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홍해 바다를 다 가득 넘치게 하셔서 그들이 다 수장되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을 위해 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다치거나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없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싸워주셨으니까. 신명기 3장 22절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어요. 역대하 32장 8절에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했죠. 느헤미야 4장 20절에도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혹이나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면 그것은 내가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고 마치 아빠 찬스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찬스를 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너무 쉽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바다에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길이 없어요. 앞에는 바다가 꽉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와중에도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길, 전혀 가보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가대교나 남해안대교, 서해안대교 가보신 적 있나요? 그 어마어마합니다. 몇 킬로, 어떻게 바다 위에 그렇게 다리를 놓고 그 바다 속에 터널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바다 밑에다가 길을 만들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다, 길을 예비해 주실 거다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은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닷속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혹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의 특징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밑에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했는데 동풍은 말 그대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홍해 서쪽 편에 있습니다. 지금 서쪽에서 반대쪽 동쪽으로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풍이 불었다니까 지금 반대쪽에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이죠. 즉 처음에는 그들이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길이 나오는 것을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그 밤에 저쪽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서쪽까지 바람을 불고 계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조금씩 그 길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궁금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현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동쪽에서부터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람을 불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정, 나의 허물,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13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어요. 그 10절 말씀에 나오죠. 10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했어요. 그들이 눈을 들어서 뭘 봤냐? 애굽의 군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봐야 되는데 애굽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장애물을 보니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봅니다. 예수님, 저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확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예수님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그 순간 바람이 확 불면서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물에 풍덩 빠져버리죠. 여러분, 주님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현상을 보면 두려워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 같이 가셔서 타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과연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타고 왔던 배로 다시 가실 때 과연 날아가셨을까? 헤엄치셔 가셨을까? 걸어가셨을까? 어떻게 가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셨지만 베드로도 주님 손을 꽉 잡는 거죠. 왜? 물에 안 빠져 죽으려고. 그럼 어때요? 예수님하고 같이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꽉 잡을 때 사실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길을 갈 때 그 갓난아기 때 생각나시죠? 어릴 때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애기 손을 꽉 잡아. 애기는 자기가 엄마 손 꽉 잡는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엄마가 애기 손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무사히 건너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바다 앞에서 또 애굽의 군대 앞에서 무사히 그 두려움의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세요. 아멘. 우리의 자녀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밑에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진 앞에서 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그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서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양손에 박힌 못을 꽉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친히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를 온몸으로 다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누구에게나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을 들어 애굽의 군대를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막아주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장애물이 있고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다 두려워해. 야, 저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병원에서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거 큰 병이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집장가 못 가면 어떡하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이 주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다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